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림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다 볼 수 있으시나요? 네, 하나님 이 얼마나 큰 신령한 성도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리할 것을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리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가게 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 걸 믿게 되면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노라. 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시험이 그냥 길고 하얀 머리 해가지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자꾸 가는 거예요.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도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줘야 우리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도마가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주소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소를 가르쳐줘요.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주소를 가르쳐주고 오라고 그러지 지소도 안 가르치고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잘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좀 주소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간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소를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주소가 뭐죠? 여기 6절에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면 성경을 상고할 때 아버지를 만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예수님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주소가 바로 나야 그랬어요. 주소. 모든 번지수. 그 이메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주소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주소. 다른 데서 찾아봤자 찾을 길이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서 큰 불을 봤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는 큰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또 큰 바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거기도 없었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기독교 운동은 바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불이 아니야. 지진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성경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늘 배우던 말씀이죠. 왕상 우리 19장 우리 12절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9장 12, 13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불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바람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지진을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열왕기상 19장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나가는데 봐라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뭐가 불었냐?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또 지진이 났어요. 또 12절에는 불이 났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어디 계셨느냐? 세미한 음성. 성경 말씀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운동은 그렇게 뭐 사람들이 보이는 외부적 운동이 아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소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라는 거예요. 구원운동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석변의 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함께 인사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면서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큰 이단의 바람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게 되고 어떠한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가 볼지라도 능히 이긴다. 할렐루야. 주와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을 보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 나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어처구니 없으니까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빌립아, 여태까지 나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았느냐?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디서 증거하고 있다 그랬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또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보지요? 성경에서 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0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예요. 번지소예요. 주소예요. 이메일이에요. 그분으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분으로 통해야만 해요. 그분이 바로 주소입니다.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큰 바람, 지진, 또 불,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 성경은 전쟁에서 이기는 병법서예요. 우리 삶의 성공을 이루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 우리 영육을 치유하는 의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보아 감추어져 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를 해야 돼요. 왕상 22장 5절에 보면 아합 아람 나라를 치러 가는데 여호사밧 왕이라고 남유다 왕하고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아합 왕은 신앙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럽니다. 여기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물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이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럴 때 여호사 왕이 참 선지자를 불렀던 건 뭐야? 왜 불렀느냐? 선지자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병법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엔 뭐가 있느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하게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감추인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말씀 그대로 신구약 몇 권이에요? 66권. 신구약.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 강건하려면 이 보약을 늘 드셔야 돼요. 신구약.
이 신구약을 날마다 드시고 계시죠? 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신구약을 먹지 못하니까. 성경을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도마야, 내 주소는 어디 있냐? 나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또 빌립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봤으면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 첫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통로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지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17절에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믿어라. 빌립아, 왜 너는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믿어라. 믿어야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1절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믿어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브리 11장 6절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뭐냐? 믿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믿어야 돼.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하루 잠을 깨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이 분노에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은 삼단봉을 가지고 유리창을 깨지 않나. 또 아니면 부모를 죽이지 않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지 않나. 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하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곧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 뇌의 전두엽이 있는데 그 전두엽이 상실을 한대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조절을 해줘야 제절이 안 되니까 이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화난다. 그럼 이성으로 야 조절해야 된다. 이 전두엽에 비해서 이걸 조절해주지 못하니까 곧바로 뭐가 내가 내냐면 분노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청년이 글쎄 주유소에 취직을 했대요. 주유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뭐 서류를 여러 가지 띄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 50대 부인을 갖다가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왜 죽였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서류 띄우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은 편히 살기 때문에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찔르려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게 돼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새벽 기도 가다가 번번을 당한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 이 감정이 없고 요즘 뭐 세상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비와 같아요. 영혼이 다 빠져버리고 그저 육체만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오늘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편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감옥에 가면은 간수들이 빠까 있고 보초 서고,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우통 먹고 있대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밥도 이밥이 나오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편히 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정상적인 추구를 찾고, 그러므로 해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크고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력감에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이 몸의 학습과 습관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칠 수 없는 가운데 빠져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습니다. 자,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나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변호사, 의사, 박사들 질비하게 다 늘어져 있어요. 네,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나고 단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면 이 PC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면 아이들이 앉아갖고 PC하는 거예요. 1시간에 500원이나 시간 때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애들이 꿈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으로 우리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삶의 길, 명확한 길, 생명의 길.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만나면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분노도 조절돼요. 성경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담겨져 있어요. 병법이 있습니다. 의소가 있어요. 정신치료할 수 있는 의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건 아주 보화 중에 큰 보화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큰 보화 중에 보화. 이 보화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목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확실한 목표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나도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련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백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가야 또 좋은 게 온다.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봤음에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성경을 믿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자꾸 들어야 생겨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또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요즘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전철 안에 타보십시오. 이 핸드폰 들고 다들 핸드폰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의의 병기로 사용하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사용하려면 이 핸드폰 속에도 성경이 있어. 성경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병법의 역사가 있어요. 의소가 있어요. 우리 삶의 성공으로 인도하는 성공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그리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 빌립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빌립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믿어라.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라.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믿어라.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겐 평화와 자유가 옵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져요. 남편이 부인을 믿어야 평화가 자유로 이루어지지. 이거 나가서 무슨 짓거리 할까 생각하면은 그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예, 의처증이에요. 의심병이 걸린 거예요. 또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짓 할까? 집에만 돌아오면 핸드폰 막 뒤져보고 옷 냄새 맡아보고 의심병이 걸렸어요. 의심병이. 그 의심병이 걸리면요 모든 걸 다 의심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느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가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의심하여 빠져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건져주고 배 안에 올라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책망을 해요. 반면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믿음이 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나았어요. 그 여인을 불러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날 죄수 중에 어떤 사람이 내복도 안 입고 들어왔대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내복을 벗어줬대요. 근데 그날 특별 조치가 일어나가지고 조치가 발령이 되는 바람에 정치범 사상범들은 독방에 넣으라는 특별 조치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임진홍 목사님이 독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독방에. 얼마나 추운지 막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예요. 저도요 그걸 한번 좀 경험해 봤어요. 기도가 가지고 이게 마카를 입고 침낭도 좋은데 산이 추우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도 안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은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뭘 찾아? 불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 찾고 엘리야의 불을 찾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을 찾았어요. 성령의 불. 근데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그 감옥 안이 갑자기 그 추운 감옥이 뭐가 되니? 확 그래지더니 아주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며 아주 기뻐하면서 출구하면서 울며 기도하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감옥에 있으면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다 진물이 났었는데 말끔하게 났다는 거. 할렐루야. 뭐 보다가? 성경 보다가. 성경을 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그 감옥에 임해서 그 추운 것이 따뜻한 것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칼빈의 교리에서는 예정예지다라고 말합니다. 예정예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 선택에서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무조건적인, 궁극적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믿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 속에서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의 선물을 하나씩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 하나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데 뭐라 그랬냐? 나를 믿게 하는 거는, 성경을 믿게 하는 거는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 17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알게 돼요. 세상은 받지도 보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가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육신에 이끌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다 보면은 어느 때는 우리가 아버지를 못 믿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두려워.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가 희미할 때예요. 역사가 희미할 때. 오늘 빌립이 도마가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건 역사가 희미할 때예요. 역사가 희미할 때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봐야 믿겠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역사가 희미할 때는 믿음이 어려서 아이는 낳았지만 아이가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이들도 낳으면 엄마 아빠 잘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어리면 아버지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도마와 이 빌립은 아직 믿음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다. 엘리야도 역시 이 기독교 운동이 세미한 운동인 줄 모르고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역사가 희미할 때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지진의 역사가 기독교 운동인 줄 알고 자기가 큰 일 한 줄 알고 그러고 뽐내고 다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독교 역사를 가르쳐주세요. 뭐라고요? 기독교 역사는 성경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복되고 배우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왜냐? 성경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고 길이고 진리잖아요. 바른 걸 가르쳐, 의의 길을 가르친 거예요. 제가 부정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얼마나 귀한 걸 가르친 거예요. 큰 증거입니다. 큰 증거예요. 역사가 강할 때가 있어요. 역사가 강할 때는 어떻게 해서 강하는가? 기도할 때 강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인본주의로 길어져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병법서가 있는데 병법보다는 무기로 해결하려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핵무기로. 핵무기를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으로 세상을 통일시켰어요.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미국도 그렇게 거대한 민족이지만, 그런 나라지만은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요. 중동 전쟁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이 전쟁은 북한도 점령했죠. 저 무슬림도, 지금 무시무시한 저 무슬림도요 정복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순교당합니다. 우리가 IS의 그 순교자가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례, 거기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요 애를 밟아 죽이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를 갖다.
그래도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우리 삶의 지혜의 역사가 다 감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가 가능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1절로 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성령 충만했다. 충만한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를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 안 할 수가 없죠. 근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근심이 없어지고 분노가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이기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언 14장 29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경에 다 모든 게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한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에 쓰려.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근심이 많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강했는지 죽음의 직전에서도 그걸 잡을 잡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구리를 콱 치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요. 네?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나 하나님만 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여러분 다 보신 줄 믿습니다. 다 본 거예요. 보여달라고? 예.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금으로 오른편에 내리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밟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3절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 맡기니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17장 21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7장 21절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저희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를 다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떨리는 분이에요. 본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없는,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한다고 제자들에게 증거함으로 더 많은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애타게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성경에 있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전인이 치유받고 이젠 목표 없는 삶이 아닌 목표 있는 삶 속에서 딴 근심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